성경 말씀 먼저 봅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자니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몇 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스윗 홈이라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른들은 못 볼 거예요. 너무 은그럽고 또 뭐 이런 걸 왜 보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좋아하셔서. 이 드라마의 내용은 어느 날 세상이 망하게 되고 살아있는 인간들이 자기 욕망에 맞게 욕망에 따라서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욕망의 괴물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꿈꾸고 아니면 품고 있던 그 욕망이 괴물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 괴물이 됐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도 잘못하면 이 욕망의 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괴물 같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요즘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을 보면 열불이 날 거예요. 막장 작가라고 하는 김순옥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100층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자기 욕망을 끝까지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될 정도로 막장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참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저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얘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저렇게 인간이 추하게 살 수 있을까? 자기 욕망에만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고 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엊그저께 개봉한 원더우먼 1984도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보게 됐는데 영화가 재밌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84년 원더우먼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84년은 미국이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자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부와 자기 명예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져라, 다 쥐어라,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건 다 소유해라고 홍보하고 가르치던 시대가 1984년이에요. 그래서 막 이 원더우먼 영화의 감독이 이 1984년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면, 다 소유하면, 내가 내 소원을 다 이루면 행복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의 신이라고 하는 마야 문명의 거짓 신에게 소원을 빌어서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남이 불행해지고 남도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누군가 불행해지는, 말 그대로 모두의 소원을 다 이루어줬더니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불행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그 영화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근데 사실은 가장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내 어떤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 가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아서, 내가 뭐라도 이거 가지고 싶은 걸 주셨으면 내가 좀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텐데, 헌금이라도 더 해드리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소원을 다 들어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면 오히려 그게 나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두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로는 정말로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가진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내용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의 의도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으니 모든 들이던 영화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그들의 영화를 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라는 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문에 두로가 멸시를 당하는 이유, 그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두로의 삶은 부러워할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이 쓸모없다, 가치없다 하시며 버려버리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누렸던 영화를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것 좀 가졌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여러분, 교만한 자와 다르게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사는 백성.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두로와 같은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백성,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 여호와 앞에 사는 자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했지만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교만한 백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을 멸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건사하겠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건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만 노력하면, 좀만 기도하면, 좀만 예배드리면, 좀만 헌금 드리면, 좀만 헌신하면 내 인생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생각들이 다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로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학자들이 영국 같은 이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다 해주거든요. 실업이 되면은 실업급여 주고, 우리처럼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보장, 사회보장제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계속 놀면 노는 족족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제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장을 해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누리고 살다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로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 23장부터 23장 같이 10개의 열방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심판의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했던 열방 심판 예언이 이제 두로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 동쪽 해가 뜨는 곳에 위치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서쪽 해가 지는 곳에 위치합니다. 즉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모든 교만한 자, 모든 영화를 누리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13장부터 23장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 때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잠깐 보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가 두로와 시돈이 지냈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베니게라고 하는 동네를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베니게라고 하는 동네에 가장 중요한, 티레, 시돈이라고 사이돈이라고 써있는 이 두 나라가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서쪽에 붙어 있고 시리아 저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들이에요. 저기 보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나라들이 놀라운 이유는 해안가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서 조개를 통해서 자주색 염료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게 자주색은 가장 귀한 옷감을 만드는 염료예요. 비단처럼.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라는 단어가 원래 자줏빛이라는 뜻이고 이게 셈적으로 번역을 하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돼서 가나안 민족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들을 가나안이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상사 루디아가 바로 이 자줏빛 이 지역의 것들을 갖다가 장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해안가에서 걸쳐서 살아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두 번째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해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누리던 말 그대로 지금 이거는 지금 현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옛날에 바로 이 지역에 지금 이거보다 더 영화로웠던 왕국이 바로 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넘겨보시면 두로에는 저 밑에 보시면 갤리선이라고 우리가 아는 무역선의 최초로 무역선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역업을 시작했고 항해술을 했고 해군력을 가졌던 가장 탁월한 민족이 페니키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두로 저기 예루살렘 요빠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다시스가 나옵니다. 스페인 맨 끝에 있는 다시스가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요나는 도망치려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스를 땅의 끝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스의 배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1절, 6절, 14절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조차 다시스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바닷가의 도시가 저 먼 땅끝까지 힘을 확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권력을 누리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엄청난 부를 누렸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갤리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시대를 다 장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사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가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위에 아시아 마이너와 밑에 이집트 모든 나라들이 드로와 시돈을 거쳐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육로로는 너무너무 시간이 멀리 걸리는데 해로를 통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세 대륙을 트라이앵글처럼 딱 틀어막고 무역을 하던 나라가 드로와 시돈이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해안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무역 항구가 있었지만 두로처럼 시돈처럼 갤리선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나라는 그 당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유럽 전체 지중해를 다 지배하는 유럽 지중해 상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고 3절에 얘기하잖아요. Market of the world. 세상의 상점이 되어서 세상에서 파는 모든 걸 여기 가면 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는 고린도가 바로 거기죠. 저기 이집트에 보면 고린도가 그리스에 고린도가 있잖아요. 저 고린도가 바로 구약 시대에는 두로와 같은 데예요. 모든 문화가 충돌하고 모든 유행들이 다 몰려오고 모든 부와 모든 자랑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들도 수입하고 생각들도 수입하고 세상에 좋은 건 다 여기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마지막으로는 돈 벌기 위해서 사람까지 팔게 되는 인신매매까지 결국은 이 무역항에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는 바로 이곳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부요하게 된 시돈 때문에 부요하게 된 나라요라고 얘기하고 3절은 열국의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는 희락의 성이요 먼 지방까지 발길을 올렸던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8절은 면류관을 씌우고 고관들이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이 드로와 시돈 민족들을 불렀을 정도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땅입니까? 그래서 이 땅을 너무너무 욕심을 많이 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언제나 고통을 당했죠. 왜? 이 땅을 통과해서 그 땅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이 땅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땅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 다음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로는 멀리서 보면 해안가 도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가보면 두로는 육지 도시가 있고 섬 도시가 있었어요. 바로 700m, 800m에 떨어진 도시가 있었어요. 모든 경제 상권을 다 여기에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아수르나 이집트나 바벨론이 두로의 육지를 쳐들어오면 이들이 다 물건을 싸서 섬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섬으로 들어가면 공격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이미 조선술이 너무 뛰어나고 항해술이 뛰어나서 막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두로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로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바다의 요새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요새였던 거예요. 그 누구도 두로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지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가 아는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에게 당태종이 안시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토성을 쌓잖아요. 그것처럼 알렉산더가 여기서 끝까지 육지에서부터 흙으로 바다를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를 쳐들어가서 두로를 멸망시켜요. 그때까지 두로는 무너지지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 바로 이 두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를 그 시돈이나 그 이외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이 두로에 꽁꽁 뭉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벌어지고 어려워도 두로를 의지하면, 두로에 피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니 이 사람들이 전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가는 곳마다 모든 곳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라는 부는 말 그대로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다음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로가 다시스까지 점령을 해서 다시스의 두로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여기 보이는 밑에 있는 색깔들이 다 두로가 차지했던 그 당시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는 서구 식민지 시대를 얘기하지만 이미 주전 아주 옛날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 지중해 연안을 식민지화해서 통치하던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지고 사는데 뭘 부러워하고 어떤 신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까요? 절대로 믿지 않죠. 그들은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어요. 왜?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두로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집트나 유럽의 모든 상권이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됐으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두로를 보면서 야, 두로 행복했겠다. 아이고 부자의 나라에 살아서 참 좋았겠다. 뭐 이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듯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로 바로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인들은 항상 두로가 부러웠어요. 왜? 이스라엘 땅은 산속에 들어있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비를 안 내려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두로와 시돈과 그 지중해 연안에 사는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매일 풍성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모자람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항상 하나님보다 두로 같은 삶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저 사람들처럼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는데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씀이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도 좀 행복하게 살자, 이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는 두로가 유다의 복속이 되었지만 솔로몬 때부터 독립을 하고 그 이후로 두로가 세상을 점령합니다.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1000명의 후궁을 드릴 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두로의 가나안 우상들을 들여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혼합주의 예배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으면서 좀 더 잘 살면, 좀 더 행복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어떤 신이든 좋지, 하나님 괜찮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면서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언제 나옵니까? 아합 시대에 보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돈 여자가 다 북이스라엘을 틀어잡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학대하는 일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상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듣게 되는 게 뭡니까? 두로에 대한 소식이 두로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두로, 그렇게 부러워서 시기 질투하고 있는 두로가 결국은 멸망했다더라, 그들의 끝은 허무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어요. 1절의 내용이 뭡니까? 두로는 황무에서 집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이 살 곳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두로가 이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됐어요. 7절에 보면은 두로가 멀리까지 세상을 통치했는데 그 두로가 멸망을 했다고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두로가 여기저기 자기 식민지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두로가
지금은 늙은 창녀처럼 한때 젊었을 때의 그 기생의 영화를 다 빼앗겨버리고 쭈글렁탱이가 된 늙은 창녀처럼 슬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들려준다고 했습니까? 이미 9절에 우리가 언급했지만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조차 파는 그런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뭐라 그럽니까? 면류관을 씌우던 자, 상인들은 고관이요 세상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로는 모든 식민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고관을 세우는 면류관을 씌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한 나라조차, 모든 나라조차 돈으로 통제했던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은 시편 2편에 뭐라 그럽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부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삶에는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에 향한 마음의 공간이 없으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로와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유아인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그 아들이 막 갑질을 합니다. 근데 영화 주인공이 황정민이 형사로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대사 한마디 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네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냐? 근데 우리는 신앙 없어도 돼요. 돈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은 없어도 되지만 신앙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렸는데 나중에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저기 용인에 뭐 판사들 검사들이 모여 사는 데서 영어로 통역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판사들 만나면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세를 부리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지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맛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습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죽음의 소식이 다시스의 배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을 전할 자라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를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는데 두로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보고 벌벌 떱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들에게 너 열방으로 가서 두로가 망했다고 선포해라. 너 그동안 식민지 당했는데 네 나라가 자유를 얻었다고 네 나라에 선포해라. 그러면서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이 다시스의 배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 다시스의 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이 결국은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가서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의 소식만 전합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시스를 누가 멸망시켰냐? 누가 이 멸망을 정했느냐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전할 소식은 두 가지. 하나는 죽음의 소식이며 또 하나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길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믿게 하는 거고, 우리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었어요. 집도 사고 나라도 사고 여자도 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모든 걸 다 샀어요. 하지만 두로와 시돈이 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돈으로 못 샀어요. 뭘 못 샀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 어둠의 허무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의 복음,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그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돈 많은 시돈과 두로가 그 돈으로 그 복음을 못 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스의 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스의 배들을 다시 파송하는 사건이 이사야 66장에 보면 19절에 또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다시스의 배가 계속 언급되는, 이사야서에 언급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시스의 배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두로라고 하는 세상의 시작점에서 끝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시작점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할 거예요. 영광을 사랑하고 교만을 사랑하는 자고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로 망할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통치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들처럼 돈은 없지만 가오가 있지 않느냐, 신앙이 있지 않느냐, 자부심이 있지 않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가졌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아무리 부요하고 두로와 같이 흥청망청 살아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면 저 나라조차 멸망시키는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삶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고민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차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 돈은 만몬 우상이기 때문이라 그랬다니까. 우리는 돈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하게 쓰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돈 자체가 우상화,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교회들이 그 돈 모아서 외국에다가 땅 사놓고 부동산 투기하고 자기 왕국을 짓고 살잖아요. 그 돈이 선한 돈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그 기도 속에 내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하지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두로와 같은 엉망진창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깨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1180년경에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어려서 세례도 받았어요. 하지만 부잣집에 자라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살고 막 그렇게 술 먹고 막 삽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이 터져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서 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외톨이가 되는데 어느 날 다시 1207년인가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기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또다시 그 욕망에 붙잡혀서 세상의 십자군 전쟁에 뛰어들어 기사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전쟁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주인과 종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주인이요, 내가 네 주인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프란시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 데미안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당에는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탁 보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으로 사람들을 나눠줍니다. 자기에게 물려준 유산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아, 이거 미쳤냐 그러면서 또 너 자꾸 그러면 너 쫓아내겠다 그럽니다.
프란시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내고 옷을 홀라당 다 벗어서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까지 나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의 나의 아버지로 불러왔지만 지금부터 나는 그에게 받은 돈과 의복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연을 끊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보여준 신앙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성 프란시스는 처음에는 자기가 명광이, 명예가, 기사직이, 아버지의 돈이 자기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너 주인과 종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종처럼 다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렸어요, 기도 드렸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5절로 18절 내용이 뭡니까? 두로가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있어요. 그 못된 짓을 하고 돈만 믿고 살던 이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니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기 전에 두로의 모습이 뭐냐면 늙은 기생이 돼서 늙은 기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젊었을 때 그 화려한 부와 몸매를 자랑하던 기생이 늙어서 이제는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아무리 기묘한 노래를 불러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울고 있는 늙은 기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 18절에 역전이 일어나죠.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이 기생을 돌아보셔서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두로가 사실은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불구하고 다시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울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기생, 음행 이런 단어들은 언어상 부정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말은 그가 실제로 음행을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살았던 삶을 지금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로는 다시 70년 후에 회복이 돼서 이전처럼 무역업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18절에 그가 하나님께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드리고 다시는 자기 것이라고 쌓아두거나 보관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전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직장을 때려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가 바뀐 거는 일이 바뀐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해서 번 돈, 얻었던 이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로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때려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로는 지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우상이었고 돈이 주인이었고 그래서 교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얻은 것을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하여 살고 내 가족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불의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돈은 맘몬과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하지만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불의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나쁜 짓에서 번 돈을 버려라, 내가 도둑질한 것을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말 그대로 예전에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될 백성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살림 좀 늘어났습니까? 살림살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건 살림살이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도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내 살림 늘려주십시오, 돈 좀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보니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멸시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서는 이미 정해놨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지혜와 자랑과 그 모든 부를 초계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익과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먹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고 18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서 그래서 의인이 걸식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면, 이런 비유는, 이런 예화는 여러분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요, 날 기업 잘 되게 해주셨어요, 뭐 50억을 잃었는데 하나님 나중에 50억을 돌려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돌려주세요.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능력이 있지만. 하지만 진짜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0년도에 미국에서 유명한 낙농업 회사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버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이런 예화는. 그는 어려서부터 완전히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인도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선물로 유럽 여행을 하다가 유럽의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성경책에다 글씨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남김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선교를 위해 살겠다고 공부하면서 그 유명한 예일인가 그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완전히 똑똑한 인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뒤를 위해서 내 회사를 맡아라 그랬는데, 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조건, 상속자의 조건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에 글을 하나 더 씁니다. 후퇴하지 않겠다. 아무리 아버지의 돈이 나를 유혹해도 후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려준 상속세를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떠나는데 언어가 필요해요. 이슬람 사람을 선교하는데 이슬람어를 배워야 돼서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가 나이가 25세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뇌망염이 걸려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죽기 전에 그가 성경책 뒤에다가 하나를 더 썼어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해놓고 늘 뒤를 돌아보고 좀 더 남겨놔야지, 요거는 남겨놓자, 또 돌아보고 에이 지금은 후퇴할 때야, 더 이상 하나님 쫓아가면 안 돼, 또 나중에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았을까, 에이 그때 신앙으로 결단 안 했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후회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남김없이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던 거예요. 2020년이 되고 이제 21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2021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남김없이 후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2021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후퇴하지 않고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려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그럼 가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가사입니까? 나 주님의 길을 가르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물과 하피를 쏟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돔, 고무라, 도로, 시손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 위해 나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